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행차를 어가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어가행렬은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연초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오늘날에도 서울시에서 5월이 되면 이 어가행렬을 재현을 합니다. 그러면 경복궁에서 시작을 해서 세종로와 종로 1, 3가 거리를 지나서 종묘까지 멋지게 이 어가행렬을 재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가행렬을 보면 왕이 제일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상상 속의 용, 교룡을 그린 큰 깃발을 든 군인들이 말을 타고 제일 선두에 섭니다. 어가행렬 제일 선두에 서서 상감마마 납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외침을 들은 백성들은 왕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길가에 물러서서 바짝 엎드려서 감히 용안을 볼 수 없으니 고개를 숙여 왕을 맞이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세례 요한 역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치 어가행렬 제일 선두에 서서 상감마마 납시오를 외치는 자들의 소리와 같은 역할을 오늘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임의대로 오늘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빈들에서 받은 시점, 시기가 언제인지를 오늘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AD 한 27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디베료 황제는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로마의 1대 황제인 이 아우구스 황제의 의붓 아들이 바로 이 디베료 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티베리우스 황제라고도 합니다. 그는 폭정으로 아주 유명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 디베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으로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를 이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로 부르기도 합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그 황제, 그 이름, 로마의 2대 황제가 바로 디베료 황제입니다. 그가 다스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으로 할 때 그 가이사 황제가 바로 이 디베료 황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다스린 때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와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이 빌라도는 풍광이 좋은 가이사랴 항구에 관절을 지어놓고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는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헤롯 대왕처럼 분봉왕을 세워서 속주국을 다스렸지 이렇게 총독을 직접 파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총독을 파견하냐면 거기에서 속주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지역에는 로마 황제가 직접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는 헤롯 대왕의 맏아들 아켈라오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 이 아켈라오가 워낙에 폭정을 일삼던 왕이라서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쿠데타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아켈라오가 무리하게 유대인 3,000명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이 빌라도를 총독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롯
헤롯 대왕의 아들, 둘째 아들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동생 헤롯 빌립이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때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 1절을 가만히 보면 왕, 다스리는 지도자가 5명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상황들을 자세하게 미루어 설명하는 장면에서 그냥 오늘 이 5명의 왕의 이름, 예루살렘과 온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가장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정과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한 왕들로부터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오늘 은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 디베랴 황제가 빌라도 총독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이때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왕을 간절히 기다리던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그 왕이 올 것이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빈들의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오늘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누굴까요? 안나스가 AD 7년 정도의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총 71명, 유대의 가장 최고 권위 행정기관이자 재판기관인 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가 오늘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실 정통성이 없는 대제사장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 대사장직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매점매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의 로비를 하게 되면 로마 황제로부터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가야바는 그렇게 로마와 친밀한 정치적 유대 관계 속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성전에 임할 때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 상을 엎으셨습니다. 즉, 이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왜 말씀이 성전에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도 가장 암흑기였다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유대의 모든 이 성전 신학, 유대인들의 믿음과 이 종교 생활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절을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이름만으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5명의 왕들의 이름,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대제사장의 이름을 거론함을 통해 정말로 이스라엘이 처한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심각한지를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광야에서 빈 들에서 지냈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누가는 광야에서 빈 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법한 그러한 행세로
빈들에서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유대 종교 기득권 안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의 자손으로 지낼 수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오심을 외치는 자의 소리, 자신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개혁적인 그러한 행보를 기존의 종교 기득권의 그러한 것들을 고발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주목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신실하게 오늘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빈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일본의 큰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고 그로 인해 원전 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큰 자연재해가 올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한다면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마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피를 시키고 준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준비하도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 임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관등성명이 중요합니다.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온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에 모여있던 그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걸맞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회개하라라고 할 때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오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오고 있다,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그렇게 왕을 맞이하듯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의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죄로부터 떠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이 돌이킴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는 이 삶으로 오늘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을 바라보았고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임했는데 그때가 오늘 빈들에서 요한이 외치던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의
회개를 주는 물세례를 받으면서 요한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돌이켰고 죄로부터 떠났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는 임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미 바뀐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지만 두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여전히 처음으로 세상 나라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예전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믿고 모시길래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전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에 걸맞는 마음과 행동과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